고난주간 수요 예배입니다. 모든 절기는 하나님께서 그 안에 깊이 기억하기를 바라시는 뜻이 있습니다. 이 고난주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더욱더 깊이 묵상함으로 그 은혜를 체험하는 오늘이기를, 또 남은 고난주간이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골로새 교회, 사도 바울이 3년간 이 에베소에서 선교하는 시기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이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는 아니고요. 이 골로새 교회는 신실한 그리스도의 일꾼, 이 바울의 동역자인 에바브라에 의해서 개척됐습니다. 이 에바브라는 골로새 출신으로 이 복음에 열심히 있는 충성의 종이었어요. 그러한 골로새 교회 열심히 사역하는 가운데 바울에게 들리는 소식은 이 골로새 교회 가운데 이단이 들어와 그 교회로 하여금 어떤 신앙의 본질을 흐리게 한다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골로새 교회에 있는 이단, 그런 부분에 예를 들면 이 비본질적인 부분, 어떤 할례에 대한 부분, 그리고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대한 부분, 그리고 절기에 대한 부분, 거짓 철학, 천사숭배나 영지주의, 금욕주의 같은 사상들이 이 골로새 교회의 신앙을 흐리게 만드는 소식이 들렸던 거지요. 이러한 비본질적이며 이단적인 사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골로새 교회에 바울이 편지를 쓴 그 핵심 내용은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정답은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전하기 위함입니다.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하신 유일한 구세주고 중보자이며 완전하고 영원한 생명의 구세주이시다. 우리는 종려주의를 지나 지금 고난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고난 주간 안에 이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주제 속에서 고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 그 십자가는 나를 포함한 전 인류의 죄를 속량하신,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속량하신 구속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세상의 빛이고 생명이고 영원한 소망이지요. 그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심 속에 하신 7개의 말씀, 그것을 우리 소위 가상칠언이라고 합니다. 자신을 십자가에 매단 이들을 향해, 아버지를 향해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말씀하신 예수님, 한편 강도의 요청에 응답하셔서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그 사랑하는 제자에게 맡기시는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 내가 목마르다 다 이루었다 아버지 내 영혼을 받아 주옵소서. 십자가 위에서 말씀하신 7개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이 다 이루었다라는 이 단어,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다 이루었다라는 이 단어는 직역하면 다 빚을 갚았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은 구원의 완성을 의미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이 말씀이 없었다 우리의 구원이 완전하지 않을 겁니다. 예수님의 구원하심 부족함이 없고요, 실수함도 없으십니다. 예수님의 구원은 완전하고 완벽하고 확실합니다. 다 이루었다는 이 말씀,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지어 입히셨던 가죽옷, 그리고 구약의 수많은 피의 짐승의 제사들, 그러한 것들이 어떤 의미였는지를 궁극적으로 가리키는 이 십자가의 구원, 인간의 구속의 역사, 예수님의 말씀처럼요 다 이루셨어요. 테텔레스타이, 다 갚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다. 그 고난을 자신의 육체로 채우겠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 다 갚으셨다 말하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는데, 바울이 골로새서 1장 24절에 말하는 그 부분은 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다, 내가 그것을 내 육체에 채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이 말은 신학적으로도 굉장히 문제가 되는 구절입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바울이 채워야 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완전한 구속의 대가가 못 된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본문이겠지요. 여기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말하는 것은 무엇일까? 이 말에는 속죄를 위한
그리스도의 희생이 부족하다는 뜻이 들어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할 때 표현하는 헬라어는 드리피스입니다. 드리피스. 이 드리피스라는 단어는 그리스도의 구속, 대속, 구원, 죽음, 고난, 이 영역에서 사용된 적이 없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속죄 사역에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것은 성경 전체의 가르침에 전면으로 배치되는 거죠. 이단들은 이것을 이용합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지 못한 것이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다라는 것을 움켜잡습니다. 완전한 구원을 위해 아직 남아있는 고난이 있다는 말, 그래서 대부분의 이단들의 특징이 그 교주가 설 자리를 남겨놓습니다. 그리스도가 다 이루지 못한 그 자리를 그 교주가 서게 하는 거죠. 통일교, 문예수 또는 재림예수라고 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라는 부분, 부정하는 것이 이단의 특징, 다 이루지 못해야만 이단의 교주들이 설 자리가 마련되는 것. 그래서 주장하지요. 통일교의 문선명, JMS 정명석, 영생교의 조희성, 신천지 이만희, 천부교 신앙촌의 박태선, 모든 이단들이 다 동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는 부족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면적으로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는 부족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이 부분을 육체로 채우는 내가 있어야 가능하다라는 거죠. 이 가톨릭 신학자들, 이 말씀을 근거로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조금에 모자라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무엇으로 채워야 되느냐? 성도의 고난으로 채워야 된다라는 주장을 합니다. 이런 주장으로 싹트게 된 것이 고행주의예요. 고행주의. 그래서 성도들이 하지 못한 선행을 성자들이 이루었는데 성자들이 쌓아놓은 은공들은 평신도를 돕는 것에까지 발전을 하고 이것이 어디까지 가냐? 면죄부를 만들고 판매하는 것까지 가게 됩니다. 그래서 천주교의 사도신경과 우리 개신교의 기독교의 사도신경은 거의 흡사한데요, 한 부분이 크게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사도신경은 이렇게 마지막에 얘기합니다.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그 다음 죄를 용서받는 것, 몸의 부활과 그렇죠, 영생을 믿습니다 라고 하죠. 근데 천주교의 사도신경은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거룩하고 보편화된 교회와 공교회를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성도의 교제와인데요, 이 가톨릭의 사도신경은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라고 말합니다. 성인의 통공이라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이 성인의 통공이라는 단어가 뭐냐면요, 실제적으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들의 영적인 교통을 말해요. 그래서 성인으로, 이게 가톨릭에서 말하는 복음을 위해 순교한 사람들을 성인의 반열에 오릅니다. 그래서 성자의 반열에 성인의 반열에 올라서 그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가 쌓은 은공이 실제로 그가 죽었지만 천국에서 그 기도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아직 살아있는 사람들의 부족한 구원의 것을, 그 고난의 영역을 채울 수 있다라는 단어가 이 성인의 통공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천주교인들은 성자, 성녀의 삶을 귀하게 여기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과연 어떤 이단들이 말하는 그런 어떤 예수님으로 다 채워지지 않는 그 무엇, 그리고 가톨릭에서 말하는 그 부족한 부분을 성도들의 또 성인들의 어떤 은곤과 헌신과 그들의 순교, 이 부분으로 채워야 되는 것을 말하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의미이겠는가? 인류 구속을 위한 예수님의 고난, 무엇인가 부족했기 때문에 육체적인 고행을 통한 우리의 고난으로 채워드려야 된다는 것.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인류 구속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거기에 무언가 덧붙일 것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어떻게 봐야 되는가? 본문을 다시금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2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봅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고난을 당해요. 괴로움을 받아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대한 부분을
누구를 위한 고난이냐라고 말하면 1장 24절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라고 말하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다라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죠. 그럼 교회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교회가 무엇이기에 바울이 교회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가라고 하는가? 기독교에서 무엇보다도 먼저 알아야 될 것, 특별히 이 코로나 시대 속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교회론, 이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한번 정립해야 됩니다. 이 구약에서 그리고 신약에서 이 교회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구약에서는 이 카할이라는 단어를 대표적으로 씁니다. 이 카할이라는 단어, 구약에서 교회를 의미하는 이 카할이라는 단어는 소집하다, 모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의논하기 위하여 사람들을 모으는 것, 기독교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계명을 듣기 위하여 모인 무리가 카할이라는 단어고, 그것을 구약에서 교회라는 용어로 사용을 했습니다. 신약에서는 조금 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에클레시아.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는 원래 아테네 시민의 총회인 미네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어떤 문제를 결정하기 위해 부름받은 시민의 모임이 이 신약시대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였어요. 초대교회는 자신들의 정체성, 이 교회가 무엇이냐라고 명명을 할 때 에클레시아라고 붙였어요. 이 에클레시아는 합성어입니다. 이 전치사 에크라는 뭐뭐로부터, 그리고 깔레오라는 이 단어가 합쳐지죠. 그래서 뭐뭐로부터 깔레오, 부르다라는. 그래서 우리가 익히 들어 알고 있는 무엇으로부터 불려나온 사람들, 무엇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 그래서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 그것이 교회 에클레시아라고 이야기하고 있지요. 그래서 카할이라는 단어, 구약, 그리고 신약의 에클레시아라는 이 단어로 볼 때 교회라는 부분은 한마디로 모이는 겁니다. 소집되는 겁니다. 그것이 교회라는 단어가 신약 구약을 통해서 만들어지고, 실제적으로 그 시대 사람들이 교회를 무엇이라 부를까라는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적용해서 사용했다라는 거죠. 골로새서,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그 쌍둥이 서신이라고 말할 수 있는 에베소서, 이 두 서신서에는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몸인 교회의 머리다. 예수님이 머리시래요. 교회를 몸으로 표현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머리시다. 에베소서도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시다. 그리고 교회는 그의 몸이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는 그 몸의 지체다. 그래서 교회를 한 몸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영적으로 교회라고 말할 때 교회 그 자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부활 승천하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날 현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자신의 화신으로 나타낸 성령으로 말미암아 세워진 교회의 교회된 영적 본질,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회가 당하는 고난, 환난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몸이 당하는 것이고, 따라서 그리스도의 고난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이것은요 교회가 당하는 고난입니다. 교회가 고난당하고 환난당하고 핍박당할 때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이 당하는 고난으로 여기신다라는 말, 이 부분을 성경의 본문으로 보자면 잘 나타내주는 사건이 있습니다. 이게 서신서 13권을 쓴 사도 바울의 회심 사건이에요. 아직 예수님을 모르고 살기 등등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존재였습니다. 앞장섰던 존재예요.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인 사람들이 스데반의 옷을 사울 앞에 놓았다라고 하면 기독교를 박해하는 선두주자가 누구였냐?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었죠. 살기 등등해서 예수 믿는 자를 잡으려고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의 본문, 빛이 그리고 소리로 나서 예수님의 말씀이 하늘에서 사울에게 울려 퍼집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라는 하늘의 음성이 들립니다. 여기서 보면 예수님께서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핍박하려는 이 다메섹으로 가는 이 사울에게 말씀하셔요. 왜 나를 핍박하느냐? 바울이 실제로 핍박한 건요, 예수님을 핍박하지 않았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늘의 음성으로 말씀하십니다.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왜냐하면 자신의 몸인 교회가 핍박받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이죠. 오늘날도 교회가 핍박당하면 예수님이 핍박당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이 고통당하시고 슬퍼합니다. 북한에서의 어떤 기독교 자유가 없는 그곳에서, 중국에서 핍박을 당하는 그곳에서도 예수님의 눈물이, 아픔이 있습니다. 왜요? 교회가 당하는 핍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 이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자기 육체에 채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기 몸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운다, 곧 교회가 받아야 될 고난, 핍박, 환난을 이 사도 바울은 기꺼이 스스로 받겠다라고 골로새서에 편지를 쓰고,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4절 초반에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라고 나오죠. 여기서 괴로움, 고난이에요. 고난, 힘든, 어려운, 위험한 일들을 말합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비방을 받고 조롱을 받고 또 무리들이 달려들어 두들겨 패고 옥에 갇히고 재판받고 하는 것들을 가리키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고난, 다시 말해서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러 갈 때의 고난, 어려운 이웃을 구제하는 고난, 개인적으로 보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 몸부림치는 모든 것에서의 겪는 어려움. 바울은 지금 옥에 갇혀 있죠. 옥중 서신이에요. 골로새서. 옥중에서의 편지를 씁니다. 세상의 법으로 보면 잘못한 것이 없어요.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런 일을 당하였다고 낙심, 절망하지 않죠. 억울해하지도 않고, 중요한 건 사도 바울의 감정은 기쁨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지금 현재 당하는 고난,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육체로 채우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 나라의 확장, 영혼, 그 구령 사업에 자신이 한 부분이나마 감당하고 있다라는 것이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 고난의 상황 속에서 바울이 느낄 때의 감정이 기쁨이다, 그 근원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울이 그리스도의 고난을 자기 육체에 채운다고 한 말, 그것은요, 대속의 십자가가 미완성이거나 무엇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예수께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주시는 사명, 그것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 말씀하십니다.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에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셔요. 바울이 말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대속하기를 위한 구원 사역의 고난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사업, 영혼 구원을 위한 그 사역을 계속 이어나가기 위한 것, 하나님의 교회가 흥왕케 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그 무리바다 덮음 같이 일어나는 것, 그것이 바울에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인간이 세상에 보냄을 받을 때 모든 자, 그래서 우리는 흔히 얘기합니다. 생명이 있는 자는 사명이 있는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세상에 우리는 온 것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자기의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말씀대로라면 자기 십자가를 지어야 돼요.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것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 사명을 주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려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는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오늘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지 않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 우리가 우리에게 분단된 십자가를 지지 않고 피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미룰 때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려고 하실 때 베드로가 주님을 붙들고 그 길을 가시지 못하도록 만류합니다.
이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돌아보시며 말씀하시죠. 방금 전까지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가장 듣고 싶어 하셨던 신앙 고백을 했던 베드로,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것을 알게 한 것은 네가 아니다 하나님이시다 라는 칭찬을 들었던 베드로. 근데 그가 바로 들었던 말은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입니다. 동시에 하시는 말씀,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하시면서 베드로를 사탄이라 지칭하셨어요. 베드로 자체가 사탄이 아니겠죠. 베드로의 생각 안에 있는 예수님께서 걸어가시는 그 십자가의 길을 막는 인간의 욕심들, 신본주의적 신앙이 아니라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인본주의적 그 마음들, 사단의 욕심에 동화된 그 마음, 그것을 보고 사탄이라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이겠죠. 십자가를 방해하는 것이 사탄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피하고자 하는 것이 사람의 육적인 생각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십자가를 지지 못하도록 하는 원인들이 성경을 통해서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보면 선생님이었어요. 인정에 치우쳤어요. 또 예수님으로 어떻게 보면 좌편 우편이든 한자리 앉고 싶은 열망이 있었어요. 그렇게 사람의 생각을 했을 때 십자가의 길을 가로막습니다. 자신의 정치 입지를 지키고자 담대하지 못한 빌라도는 손을 씻으며 비겁하게 십자가의 길을 피했습니다. 부활의 확신이 없던 제자들과 군중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자 다 12제자부터 시작해서 도망가 버렸습니다. 사람의 육적인 생각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바울은 얘기합니다. 자기 육체에 채워야 된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저는 확신 있게 얘기합니다. 십자가는요 마음으로 지는 것 아닙니다. 십자가는 말로 지는 것도 아닙니다. 십자가는요 몸으로 지는 겁니다. 내 육신으로 지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지 않고 안전하게 평안하게 예수를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 없습니다.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뜰에서 예수님을 따라갈 때 멀찍이 서서 쫓아갑니다. 결국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십자가를 등지고 말았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로마서 8장에 이렇게 얘기하죠.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니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지니라.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돼요. 왜? 상속자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누구든지 주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아무런 부담 없이 그 사명을 감당할 수는 없습니다. 부담 자체가 무거운 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십자가예요. 내가 지금 현재 가정에서, 직장에서 삶을 살아가고 교회에서 삶을 살아갈 때 내 안에 부담이 온다, 그것에 있어서 무감각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자꾸 신경 쓰이는 그 사람, 신경 쓰이는 그 사역, 모른 척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의 감동으로 주시고 부담으로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생명을 위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명이다라는 거죠. 그 십자가의 무거운 짐을 지고 살이 찢겨지고 피를 흘리며 육신적으로 져야 됩니다. 말 그대로 경제적인 부담, 시간적인 부담, 심리적인 부담, 피곤을 느끼는 육체적인 부담의 모든 것을 느끼고 주의 일을 하는 것. 왜 피곤하지 않겠어요? 왜 힘들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에너지를 쏟아야 되는데, 내 물질, 내 시간 왜 들지 않겠어요? 중요한 건 생명사랑, 교회사랑,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그 넉넉한 모든 것들을 쏟아내는 거예요. 그게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다라는 겁니다. 현대로 볼 때 교회의 고난이 뭘까? 교회가 당하는 고난이 뭘까? 표면적으로 보면요,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모이지 못하는 게 교회가 당하는 어려움입니다. 이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이 자리에도 지금 대면 예배,
한계적이지만 20% 대예배실에 400석의 자리가 예배석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서 예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00명대, 어제는 500명대 이렇게 되면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 때문에 지금 모이지 못하는 것 중요해요. 무조건 모이자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지금 현실적으로 당하는 표면적인 어려움이에요. 그러나 이건 표면적일 뿐이에요. 진짜 어려움은 무엇인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나타났을 때 우리가 이 한국 교회가, 세계 교회가 겪는 어려움이 무엇인가? 그것은요, 편리주의로 빠지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를 합리화하는 거예요. 그리고 종국에는 신앙이 상실됩니다. 인본주의죠. 나에게 주객이 바뀐 전도된 신앙생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편리에 맞춰서 신앙의 패턴들이 조금씩 잠식해가는, 이것이 가장 무서운 겁니다. 전문가들은 얘기합니다. 이 코로나19 지금 현실이지만 앞으로 장래 이러한 바이러스를 통한 전염병, 이것이요 더 주기가 짧아질 것이고 그 바이러스의 강도는 더 강력해질 거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제2, 제3, 제4의 코로나19가 터졌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분, 이런 통계의 자료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선교학에서요 미전도 종족을 구분짓는 복음화율의 퍼센트율이 3%입니다. 3%, 복음화율이 3%인 그 종족, 그 집단은요 미전도 종족으로 간주해요. 그런데 이미 2017년 이후로 우리 청소년 그리고 청년 세대는 3%입니다. 미전도 종족 대상이라고요. 장년들도 거리두기를 하며 작년 2월 마지막 주 비대면 예배로 전환됐습니다. 중간중간 현장 예배도 있었고 전체적인 온라인 예배도 있었고, 제가 안타까운 건 그거예요. 우리 조심해야 돼요. 우리 교회 철저히 방역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하고요, 소독하고 있고요, 비닐장갑 끼고 있고요, 거리두기 확실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실제적으로 이 감염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단 한 명도 예배 가운데, 예배가 오픈된 가운데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철저한 방역을 지키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면 마치 이 비대면의 예배, 표면적으로 모이지 못하는 것, 그것보다 그 이면적으로 있는, 말 그대로 베드로의 고백이었던 여기가 좋사오니 라는 개념이면, 저는 청년들에게도 얘기합니다. 청년부 담당이기 때문에 주일 예배가 있으면 예전 같으면 일어나서 준비하는 것, 준비해서 교회로 이동하는 것, 이동해서 1시간 반 예배하는 것, 또 겨자씨 모임을 하는 것, 끝나고 들어가는 것, 실제적으로 물리적인 시간으로 비교하면 3배, 4배가 됩니다.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것보다. 그런데 저는 그 출발부터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주의를 성수하기 위한 노력. 이 생각이 희석되는 게 문제예요. 지금 모이지 않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나아갈수록 현재 우리 한국 교회, 세계 교회가 당면한 어려움은요, 편리주의로 빠지는 겁니다. 합리화되는 겁니다. 이것이 편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이 점점 희석되고 약해지는 것. 그래서 지금은 청소년, 청년 세대가 미전도 종족인데 장차 그들이 장년이 되었을 때 3%가 되지 않는 유럽 교회, 우리가 그 전철을 밟지 않으리란 법이 없지요. 그래서 저는 생각해요. 우리가 지금의 시기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뭘까? 영혼을 바라보는 겁니다. 겨자씨 모임, 지금은 못 모이니까 나중에 회복되면 모이면 되겠지? 아니에요. 지금 보면 계속 주보에도 나갑니다. 듀오를 통해서 모여봅시다. 줌을 통해서 모여봅시다. 내가 그거 잘 못 다루니까 나중에 해야 되겠지? 여러분, 그런 생각을 접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뭐냐? 내가 모르는 방법이에요. 안 해봤던 방법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사회적 거리두기나 이 바이러스의 감염 너무나 크게 확산되고 있어서 모이지 못하지만, 현장으로 나오지 못하지만, 이 현재 속에서 내가 감당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못 해본 거지만, 어려운 거지만, 안 해봐서 낯선 거지만, 그 안에서 화면에 얼굴을 비치고 서로의 안부를 묻고 계속해서 찾아가는 겁니다. 카톡을 보내고요, 전화를 하고요, 메시지를 보내고요,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연결해 가는 겁니다. 대면으로 모이지 못할 때 랜선으로, 온라인으로 모임 가능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저는 지금 시대에 있어서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있는 그 이면에 있는 모임에 대한, 예배에 대한, 신앙에 대한 인본주의적 접근과 자기 편리화로 바뀌어지는 이 흐름 자체가 우리가 당면한 교회의 고난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깨려면요, 바울처럼 자기가 교회를 위하여 하는 모든 노력, 그것이 기쁨인 사람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더욱더 단단해져야 됩니다. 줌으로 모일 때도, 듀오로 모일 때도 대신방하는 것, 신청하는 겁니다. 전화 신청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교역자와 연결되는 거고요, 겨자씨 리더와 계속해서 겨자씨원들이 연결되는 겁니다. 그리고 장차 회복되어졌을 때 함께 모여 기쁨으로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기쁨인지를 찬양하며 탄성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겁니다. 근데 그게요, 코로나19가 잠잠해지면 우리가 완벽하게 모일까요? 아니요. 전 청년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을 볼 때 그렇지 않아요. 너무 편해졌어요. 그래서 걱정이 되는 겁니다. 다음 세대가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남은 일을 맡기셨습니다. 그것을 사명이라고 하고요, 그 말이 때로는 고난을 수반하기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도 말합니다. 따라서 이는 선택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가 감당하느냐 감당하지 않느냐라는 선택의 대상이 아니에요. 왜? 사명이니까. 그분을 따르는 우리가 감당해야 될 필수 과제예요. 그러니 우리의 현실, 영광만을 원하고 편리만을 원하고 이득만을 원하고 행복만을 원하고 있다면, 묵묵히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의 고난을 채워가기보다는 그리스도에게 고난을 채워드리는 일을 이루는 나의 삶의 영역에 있다면, 끊임없이 나 자신의 모습 속에 끼워들려고 하는 행복의 요구, 결국 하나님 앞에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교회의 모습을 나타내기에 충분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으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습니다. 적어도 수요 예배 현장에 나와 있는 여러분들, 그리고 각 가정에서 이 시간을 기억하여 한 가족이 모여 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이라면,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자, 복음의 능력은 한 장소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맛있는 거 먹으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 맛있는 거를 추천합니다. 좋은 장소로 가면, 아름다운 공간을 보면 혼자만 와야지가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같이 가자라고 합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그렇게 전달되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하죠. 지금 있는 우리가 이 복음을 놓친다면, 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사명을 놓친다면 한국교회는 소망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우리가 지금 더 깨어 사람과 사람으로 연결하고 썩어지는 고난을 감수하지 않는다면, 미전도 종족으로, 평양 대부흥운동으로, 동방의 예루살렘으로 전 세계에서 선교사를 제일 많이 보내는, 단기간에 엄청난 부흥을 이룬 이 한국교회가 점점 하향 곡선을 찍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주님의 교회에 나오고 있다면, 이 교회에 대한 이 정도의 공간, 이 정도의 인원, 이 정도의 시스템, 이것은 우리의 선배들, 신앙의 선배들의 기도와 교회를 위한 헌신, 교회를 위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운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누리는 분복입니다. 우리가 그 복을 다음 세대로 전하려면 지금 현재 내가 감당해야 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교회를 위한 고난, 그것이 사람을 향한 경제적인, 자존심적인, 심리적인, 시간적인 그 모든 부분들을 내어놓는 고난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질 수 있다면, 그 헌신된 사람들이 일어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교회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기도하며 나아가옵기는 표면적인 코로나19로의 어려움이 아닌 그 이면에 있는 신앙의 희석됨,
우리 주님의 교회 모든 건속들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 다시 한번 불일 듯하는 성령의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사모하게 하시고 지킬 것을 지키며 새벽과 현장 예배로 나와 이 교회와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성령의 기도의 사람들이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지역을 감당하며 이 나라를 감당하며 하나님의 사역에 바울과 같이 동참하는 우리 주님의 교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